사도신경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 방송으로서는 91번째가 되네요.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큰 제목을 삼아 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상태일까 하면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육체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등의 모든 질문의 대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죽은 자들을 일으킬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창조주의 능력을 재결집하여 보여주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신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배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통해 임하여서 왔다. 아담이 사람이었거든요. 그 범죄함이 사람에게서 시작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임하나니 라고 했으니 여기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부활의 상태.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이 생적 육체로서 재연합되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원시적인 순수와 고등한 수준의 성화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들판에 앉아서 집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곳에서 다른 곳에 어떤 무엇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다른 말을 한다면 1인 1곳의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요즘 스마트폰으로서 모든 것을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니 대단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흉내는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활 후에는 신체적으로 변화합니다. 몸의 상태가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시야에 사라졌더라. 이 말은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청년이 예수님과 길을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이곳에 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발을 보라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부활 후에도 뼈와 살이 있어 만지게 된단 말입니다. 놀라운 부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물론 부활 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뼈와 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온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교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알고 믿을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은 허위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속 사업이 완성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처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호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한 예수님이십니다. 역시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당초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사건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잠든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잠든 자는 곧 잠을 자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기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간직한 사람은 죽음의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666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고난을 받다가 내가 죽어도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니 할렐루야 하면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던 것처럼 그 엄청난 고난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군 천세가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든 사람이 눈을 감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울게 됩니다. 장례식장 또는 하관식에 보면 비애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저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인데 하면서 천국 환송식에 기쁨으로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쌓인 정이 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같이 하던 사람이 오랜 세월을 놓고 살면서 쌓인 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만은 세상을 등지고 저 천국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면 즐겁게 환송할 수 있습니다. 바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동거동락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데 식구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봐요, 울지 말고 기뻐해요. 나는 이곳에서 이 즐거운 곳에 이르는데 울기는 왜 우시나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 구원과 내세 천국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것은 내세를 확고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세에 영생 복락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인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한 500년을 산다고 하여도 죽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500년을 10번을 더 산다고 하여도 죽음이라는 거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죽음이라는 거인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아담 후손으로는 엘리야와 에녹 이외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은 장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장수를 원하는 자에게 죽음을 아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를 원하는 저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을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진시황이 있습니다. 장생불로초를 구하여 오기를 원하여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던 진시황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장생불로초가 아니라 영생수와 영생의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생하는 길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